성도 여러분, 점심은 맛있게 드셨습니까? 예, 지금부터 오후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후 예배는 계속해서 로마 카톨릭 2단 5번째 시리즈 강해를 합니다. 제목은 사탄을 숭배하는 로마 카톨릭. 먼저 성경 본문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5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또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네가 본 그 창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들과 무리들과 민족들과 언어들이라. 네가 그 짐승에게서 본 열불은 그 창녀를 증오하며 그녀를 패망시키고 벌거벗기며 그녀의 살을 먹고 그녀를 불러 태우리라. 이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이루시려고 그들의 마음을 일치시켜 그들의 왕국을 그 짐승에게 주도록 하셨음이니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니라. 네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도성이라고 하더라. 아멘. 자, 그러면 지금부터 파워포인트를 활용해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먼저 파워포인트에 나와 있는 자료들은 여기 나온 두 문헌을 참고를 했습니다. 하나는 Confession of an Illuminati, 일루미나티에 관련된 그 정보를 수록한 책입니다. 레오리온 자가미라는 사람이 지은 책인데 그 책을 이용했고, 또 하나는 바벨론 릴리전, 바벨론 종교. 지난번에도 이 책의 컷을 많이 활용했죠. 데이비스 다니엘이 이 두 책을 인용을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한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신약시대에 사탄의 계략은 여러 종교를 만들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들을 하나로 통합을 해서 온 세상의 사람들을 사탄을 숭배하는 쪽으로 이끄는 일, 그런 계략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부시면 여러 나라의 종교들을 하나로 통합하는 일을 한 것입니다. 이게 가능한 것은 이들의 종교는 전부 신바빌론 종교, 고대 바빌론 종교를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 통합이 가능했습니다. 이 결정적인 계기는 콘스탄틴 황제가 로마 황제며 권력을 갖고 있는 세상 임금이 자신의 개인 체험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짓, 즉 간증을 하면서 결국 정치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 행보를 했는데, 바로 그것은 사탄의 계략이었습니다. 이 로마 제국을 활용해서 기독교를 사탄 종교로 바꾸려고 하는 그 계략인데, 그것이 바로 그동안 널리 각 나라에 있어 왔던 여러 가지 고대 각 나라의 종교들을 이렇게 통합을 한 것입니다. 통합해서 이렇게 로마 카톨릭 종교로 만들어 버린 거죠. 그것이 종교 통합의 시초입니다. 로마 카톨릭에 대한 역사는 수세기 동안 진행되어 왔는데, 그 중에서 특이한 것 한 가지만 소개하겠습니다. 이 카톨릭과 모슬렘이 서로 호의적인 관계를 갖게 된 계기는 포르투갈에서 발생했던 소위 파티마 기적을 계기로 해서 그러한 관계를 갖게 된 것입니다. 파티마는 마호멧의 외동딸인데, 그가 천국에 가서 여인으로서 마리아 그 다음 번째 높은 지위를 가진 여인이라는 거짓 교리를 만들어
모슬렘 사람들을 속여 왔었는데 바로 이 여인 중에서 최고 자리를 차지한 성모 마리아가 파티마와 아주 다정하게 있다는 그 메시지를 환상을 통해서 전달케 한 것입니다. 여기에 이슬람 사람들이 전부 거기에 대해서 매우 호의적인 반응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그 환상을 본 거에 대해서 그들은 자랑스러워했고 거기에 파티마가 함께 있음을 그들 또한 자랑스러워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본적으로 마리아를 숭배하는 카톨릭과 좋은 관계를 맺게 된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세상 사람들을 속이고 유혹을 하여 결국 마지막에는 이 로마 카톨릭을 중심으로 모든 나라 왕들이 그 경배를 하는데 이르는 것입니다. 계시록 17장 5절에 보면 그녀의 이마에 한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신비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창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땅의 창녀와 가증한 것들은 세상 권세를 장악한 그런 권세자들을 말하는 것이고 이것이 로마 카톨릭을 중심으로 이렇게 하나가 되었다는 모습인 것이죠. 결국은 그 성경은 이들은 그냥 종교로서만 아니고 배후에 사탄이 강력히 조종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17장 3절에 그가 나를 영원에서 광야로 이끌어가니라. 또 내가 보니 한 여자가 지홍빛 짐승 위에 앉아 있는데 한 여자라 함은 로마 카톨릭을 말합니다. 신비의 큰 바벨론이죠. 그 바벨론이 신비의 그 바벨론 즉 로마 카톨릭가 주홍빛 짐승 위에 앉아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연합된 거죠. 그 짐승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로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을 가졌더라. 그 상징을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해 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마지막 때 사탄 교회의 활동을 살펴보겠습니다. 사탄 교회라 하면 노골적으로 사탄을 신으로 숭배하는 교회입니다. 지금까지는 서구 기독교 문명 아래에서는 이들은 공개적으로 모임을 가질 수 없고 다만 은밀하게 밤에 그 활동을 했었던 자들인데 그들의 활동이 점점 노골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사탄 교회는 적그리스도 왕국을 펼치는 그러한 지역교회입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 왕국은 궁극적으로 사탄 교회를 확장시키는 그 일에 주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적그리스도는 전 세계인을 사탄교로 개종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NOW, 죄송합니다. NWO입니다. NWO, New World Order, 신세계 질서라는 이름의 그 엘리트들이 있습니다. 그 신세계 질서, 세계화 운동의 그 주축들이죠. 그 엘리트들은 예수회가 교회를 지배하는 것에 대하여 매우 행복해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들은 결국 사탄 교회의 수장들인데 예수회라는 그 로마 카톨릭의 그 모임이 로마 카톨릭의 엘리트 모임입니다. 예수회는 로마 카톨릭의 엘리트 모임이고 NWO는 사탄 교회의 엘리트들입니다. 근데 이 로마 카톨릭의 엘리트인 예수회가 이제 교회를 지배하고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흡족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들은 대중들이 굳이 사탄교회에 가입하는 것을 원치 않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카톨릭이 그들을 대신해서, 즉 사탄교회를 대신해서 훌륭히 그 일을 수행하기 때문에 이제 굳이 사탄교회로 오라고 할 필요가 없어졌다 이겁니다.
자, 이 사진은 실제 사진인데 SNS에서도 자주 등장하는 사진입니다. 제가 발췌했는데 이건 교황이 이제 훈시를 하거나 무슨 발표를 에 필요한 대강당입니다. 대강당의 모습을 보시면 뭐같이 보입니까? 뭔가 상징적인 그 구조죠. 이 사람은 현재 교황인 프란시스 교황입니다. 이 사람은 최초의 예수의 출신으로 교황이 된 사람입니다. 자, 이 모습은 완전히 그 뱀의 모양의 눈과 그 이빨의 모양을 형상화하고 있습니다. 왜 굳이 뱀과는 원수가 되는 교회에 이런 홀에 이런 도형을 하는지는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자, 더 놀라운 것은 이분은 베네딕트 16세였었는데 이 추기경들과의 어떤 공식적인 모임 뒤에 배경 이 조각은 아주 흉측하게 이를 데 없는 사탄의 형상을 모형화한 것입니다. 이들이 이거에 대해서 누군가가 묻는다면 여러 가지 교묘한 말로 이 상징적인 의미를 표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얼뜻 그대로 보면 이것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형상이 절대로 아님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들은 이중 언어를 써서 실제적인 메시지를 이렇게 담백하게 증가하는 자들입니다. 흉측한 마귀 형상을 배경으로 한 이러한 장소에서 베네딕트 16세가 훈시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일관적인 그들의 정체를 알 수가 있는데, 먼저 바티칸이라는 이름이 그 어원이 어디에서부터 나왔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티칸이라는 의미는 라틴어 바티스와 칸이라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바티칸 이렇게 되는데, 바티스는 디비너라고 합니다. 이건 신성한 자라는 뜻이고, 칸은 뱀이라는 뜻입니다. 서판트, 즉 뱀이라는 뜻입니다. 신성한 뱀이라는 얘기입니다. 신성한 뱀. 바티칸은 신성한 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뱀은 이브를 유혹한 짐승이죠. 마귀를 말하는 것인데, 굳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로마 카톨릭이 뱀과 이렇게 깊게 연계되기를 좋아합니다. 또 이 바티칸이 자리한 장소, 즉 바티칸 시티와 성 베드로 성당이 있는 장소는 라틴어로 라틴 바티카누스 먼스라는 이름으로 불려지는 그 언덕인데, 이건 고대 이교도들이 사용되는 그 예언의 언덕이었습니다. 이 바티칸의 언덕, 7산으로 이루어진 바티칸의 언덕 그 장소에 신성한 뱀이라고 이름하는 이름으로 그 작은 도시가 세워졌는데, 그것은 일종의 한 나라입니다. 바로 이 뱀의 나라가 세워진 것이죠. 이것이 바로 바티칸의 의미입니다. 계시록 17장 9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혜 있는 생각이 여기 있으니 7머리는 그 여자가 앉은 7산이요. 바로 여자가 앉은, 즉 바티칸이 자리하는 7산 아래, 즉 바티칸 시티죠. 그 배후에 산이, 7가의 산이 정확하게 이렇게 병풍처럼 둘려 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정확하게 폭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들은 종종 특이한 심볼리즘, 그러니까 표식을 통하여 자신들의 정체를 은근히 드러내는데, 이러한 표식을 하는 목적은 대중들은 잘 모릅니다. 이것이 대중들에게 인기 있는 영화 배우라든가 탑스타라든가 아니면
존경받는 정치인이라든가 또한 존경받는 이런 종교 지도자들이 먼저 씀으로써 저거는 매우 의미 있고 중요한 좋은 의미의 표식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게 한 연후에 이들의 실제적인 이 정체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모든 전 세계인을 세뇌시키는 기본적인 전략이죠. 여기 보시면 이 표식은 악마 바포메트를 상징하는 사탄의 숭배 표식입니다. 옛날 사진이 보이는데 바로 이 오각형이 염소 악마를 나타내는 바포메트의 상징물입니다. 이는 사탄주의자며 그가 표현하는 이 손가락이 바로 정확하게 이 모습과 같은 것입니다. 맨 아래 사진은 베네딕트 16세 교황이고 이쪽 상단 왼쪽에 있는 이 사진은 현재 프란시스 교황입니다. 옆에 있는 분은 한국의 사제죠. 추기경. 제 이름을 까먹었는데 그 추기경의 모습인데 이들도 똑같이 이런 악마를 상징하는 사탄 숭배 표식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정치인들조차 미국 대통령들조차 이런 표식을 하는데 그들이 의미하는 바가 뭔지는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겁니다. 또한 로마 카톨릭은 듀얼리즘, 그러니까 이중성을 나타내는 두 가지 의미를 지닌 개념들을 아주 중요한 선전 도구로 사용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트랜스젠더입니다. 남자와 여자의 성이 불분명한 그런 개념을 정상적인 것으로 도입하려는 이데올로기죠. 여기 보시면 이 모양은 화장실의 모양을 나타내는 것인데 반은 여성이고 반은 남성인 사람 여러 가지 복잡한 모양으로 이렇게 구분을 해놓은 이유는 하나님이 지정하신 남자와 여자라는 분명한 성의 구분은 없다고 말함으로써 결국 하나님의 창조물을 조롱하고 파괴하려는 음모, 사탄적인 음모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트랜스젠더에 대해서도 로마 카톨릭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관련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와중에 로마 카톨릭 사제 중에서는 양심 있는 자들의 폭로가 이어졌는데 여기 나온 사진, 이 사람은 바티칸의 대변자였고 테마사였습니다. 이 사진을 보면 혓바닥을 이렇게 내미는 모습을 보인 것은 일종의 바티칸의 수뇌부들을 향해서 조롱을 하는 모습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분은 아모르 신부라고 하는데 이분은 카톨릭이 사탄주의에 빠졌다고 폭로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마귀는 바티칸에 상주하며 여러분이 그 결과를 보게 될 거라고 언론을 통해서 폭로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펜실베니아와 워싱턴 DC가 카디널스 대학에 이르기까지 모든 결과를 보고 있다. 처음에는 이 사람의 폭로는 정신없는 사람의 헛소리로 알았다가 최근에는 속속이 이런 증거들이 나오는 와중에서 이것이 거의 기정사실로 되어 있습니다. 펜실베니아에 있는 많은 사제들이 소아성역자, 변태성역자들로 알려져서 굉장한 불의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워싱턴 DC의 정치인들, 카디널스 대학에 이르는 지성인들까지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 연루되어 있다는 사실이 폭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적으로 아모르 신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와 주교를 믿지 않는 추경들은 악마와 관련이 있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할 정도로 그는 카톨릭이 얼마나 썩어 있는지를 폭로했었습니다. 사탄교회보다 카톨릭 교회에서 사탄주의가 더 많이
등장한다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이 사탄주의자인 그리브스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영향력 있는 가톨릭 교회와 같이 이미 존재하는 교회를 수세기 동안 전 세계적으로 공고히 하고 예수회를 통해 은밀히 교회에 침투하고 통제하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사탄주의자들이 스스로 사탄주의를 홍보하고 전도하는 것보다 예수회를 통해서 가톨릭을 이용하여 전도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말입니다. 또 전 세계적으로 사탄과 뉴에이지 종파의 수세기 동안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종교 세력이었던 가톨릭 교회보다 이 계획과 행동 과정에 더 완벽하게 부합하는 교회는 없다. 그야말로 가톨릭 교회가 가장 효과적이었다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과연 성경이 유일하게 거짓 교회를 고발하는 것이 창녀인 이 가톨릭 교회인데 이들이 얼만큼 교묘하면 이 사탄주의자들도 감탄에 맞이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로마 가톨릭은 성경이 고발하는 세상을 미혹하는 아주 사탄의 그 앞제비임이 분명합니다. 이들은 여러 가지 면에서 여전히 신세계 질서의 일루미나티 엘리트를 완전히 통제하고 있다. 그래서 예수회에 감사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미국 어떤 젊은 배우인데 작가이며 평론가인 마이클 제이 놀레스는 최근에 가톨릭 성학대 스캔들, 펜실베니아 및 그 밖의 모든 곳에서 사탄주의와 바티칸 사이의 강한 연관성을 폭로했습니다. 이 폭로가 너무 강해서 심지어는 대한민국 언론에서도 나온 바가 있습니다. 성직자가 301명이 1000명 넘는 어린이를 성폭행했다는 간단한 그 보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 이 동상은 고대 모압 족속이 섬겼던 몰렉 동상입니다. 이 머리는 황소 머리인데 사람의 모습과 황소 머리고 이 몰렉은 어린이를 제단에 바치는 그런 아주 흉측한 우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몰렉에 어린이를 바치는 그 행위에 대해서 상당히 가증하게 여기고 용서치 않았던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이 사진은 실제로 발굴한 몰렉 동상을 전시한 것입니다. 이 전시자의 주체자는 바티칸이며 바티칸 콜로세움에 많은 어린이들이 와서 관광하고 구경하는 곳에 고의적으로 이런 동상을 전시시킴으로써 그들의 이중적인 힘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거룩한 교회라 하면 결코 하나님이 가증스럽게 여기는 이런 동상을 문화라는 이름으로 전시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가톨릭은 그 성폭력에 대해서 책임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수십억 달러를 성소화절을 위해 썼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 사제들의 섹스 남용 스캔들이 펜실베니아 대배심원에 의해서 밝혀졌는데 바로 그걸 인하여 미국 전역의 가톨릭 사제들이 그 만행이 드러났던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사탄제 희생제로 사용되는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가톨릭에 침투하여 사제들을 사탄 숭배로 빠뜨리는 단체들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많은 단체들이 가톨릭에 침투해서 그들을 이렇게 타락시켰던 것입니다. 자, 이상으로 로마 가톨릭이 얼마나 깊게 타락했는지를 몇 가지 사례를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종교가 이렇게 사탄주의에 물들였을 뿐만 아니라 가장 세상 사람들을 영향을 주는 대법정이라든가 사법부, 행정부, 입법부를 막론하고 사탄주의는 계속
전파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한 가지 예로 이 사진을 갖고 왔는데, 이것은 영국의 대법관 그 자리를 위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이 모양은 외눈, 그 사탄주의의 호러스 눈을 상징하는 눈 모양으로 이렇게 했다는 사실이 특이합니다. 그들은 곳곳에서 이런 상징주의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들은 한 풍속이라는 증거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대중들이 인기를 끄는 유명 여배우를 통해서 이러한 퍼포먼스를 통하여 사탄주의를 이렇게 광고하고 있습니다. 뱀하고 이 호러스 눈을 그 여인의 옷에 새겨서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을 끌게 하는 모습입니다. 이런 것을 일루미나티 심볼리즘이라 합니다. 이 사람은 줄리아 로버츠라는 아주 유명한 여자 배우인데, 이 사람은 루시퍼 숭배자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헐리우드 유명 배우가 사탄 숭배를 한다는 사실은 이제는 공공연한 사실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첨단 기술도 결국 사탄의 계략에서 만들어진 기술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5G 기술을 통해서 인간들이 편리하게 삶을 부과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갖는데, 이것은 이 기술의 양날의 칼입니다. 다른 한편 인간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바로 무지한 대중을 지배하는 강력한 도구로도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NWO 엘리트들은 이러한 기술을 통해서 인류를 완전한 통제하여 지배하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이러한 신기술들은 그들의 애용하는 기술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요약할 수 있는 것은, 이런 기술을 통해서 왜 이러한 자들이 인간을 지배하려고 하는가? 다른 뜻이 없습니다. 그들은 인간의 존엄을 말살하여 자기들의 뜻대로 그들을 노예 삼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서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인간의 혼은 천하보다 귀하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언하셨습니다. 한 사람의 혼이 무수히 많은 세상을 지배하고 뒤흔드는 수많은 정치인들보다 더 귀하다는 역설적인 참된 진리를 말씀하심으로써 사탄의 뜻에 정면으로 그들의 의도를 폭로한 것입니다. 또 그들이 주로 사용하는 듀얼리즘의 하나는 바로 트랜스휴머니즘입니다. 반은 로봇이고 반은 인간으로 되어 있는 이런 모델을 계속해서 만들어내며, 또한 영화로 홍보함을 통하여 이제 이러한 슈퍼맨들을 실제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 그들의 의도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근대사에서 가장 아픔 중에 하나인 히틀러의 만행을 살펴보겠습니다. 히틀러가 600명이라는 죄 없는 유대인들을 가스실로 내보내고 엄청난 피를 흘리게 한 그 배우는 바로 그의 사상에 있었습니다. 이 히틀러가 나치라는 정치 조직을 조직하고 철저하게 그 유럽을 유린했던 이유는, 그가 조직을 만들었는데 그 조직은 예수회로부터 배웠다고 자기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예수회로부터 많은 것을 배웠다. 지구상에서 카톨릭 조직만큼 잘 짜여진 단체는 지구상에 없다. 내 조직은 그것으로부터 전수받은 것이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이 고백서는 이 아래 문헌에 잘 나와 있습니다. 아돌프 히틀러가 예수의 조종을 받아서 유대인들을 학살했다는 이야기는 다른 문헌에서도 많이 나오는 것입니다. 로마 카톨릭의 정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증거들이 수없이 많은데, 저는
여기서 일부만 발췌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하나도 정말 참된 교회에서 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로 보건대 로마 가톨릭은 사탄을 숭배하는 그 교회이며 특히 현대에 와서 그 활동은 더욱 노골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 설명드린 내용을 결론으로 요약을 하겠습니다. 첫째로 적그리스도는 사탄 숭배를 전 인류에게 퍼뜨리고자 합니다. 바로 적그리스도는 예수님이 재림하기 직전 이 세상을 지배하는 슈퍼맨입니다. 사탄의 삼위일체 중에 한 존재로서 사람으로 와서 인간을 지배하는 막강한 슈퍼맨입니다. 그는 사탄 교회를 만들어 전 인류로 사탄 교인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에 로마 가톨릭은 사탄 교회보다 그 일을 더 훌륭히 수행하고 있다고 사탄 교회 관계자들이 칭찬에 맞이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 성경에도 보는 것처럼 이 음녀가 한 여자가 주홍빛 짐승에 앉아 있다는 말은 바로 이것을 말합니다. 둘이 연합하여 지금 공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노골적으로 그들은 자랑 삼아 사탄 숭배 표식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탄 숭배를 그전에는 죄악으로 여기며 수치로 여겼지만 이제는 그것이 결코 죄악이 아니고 수치가 아니며 오히려 엘리트들의 보다 높은 차원의 모습으로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탄은 어떤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 개념이라고 말을 바꾸어 또 미워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사탄의 인격화를 분명히 증거하고 있으며 누구든지 사탄 숭배하는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사실이 또한 성경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상당히 여러 가지 교묘한 것들을 이용하여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는데 그 중에 심볼리즘과 듀얼리즘, 트랜스휴머니즘이 있습니다. 다른 기회가 있으면 심볼리즘과 듀얼리즘, 트랜스휴머니즘의 내용을 보다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그 교묘한 동작이라든가 교묘한 이런 심볼은 전부 사탄의 활동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아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사탄은 인간의 존엄성을 말살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바로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이 아무리 사람들을 유혹할지라도 좋은 말로 감언이설을 할지라도 그들이 궁극의 목적은 인간을 개돼지화하며 인간으로 하여금 생각하지 못하게 하며 사탄의 존재를 무시하도록 함으로써 그들이 사탄의 종이 되도록 인도하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서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의 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며 개인의 존엄을 높이신 분입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복음으로 거듭나기를 오늘도 하나님은 진정으로 바라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 사탄의 유혹을 에서 벗어나려면 어떤 지식으로 무장해야 되는지 여러분은 아셔야 합니다. 자, 이상으로 오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